복음 중심 부모, 드디어 복음 중심 부모를 들어갑니다. 네. 복음 중심 부모, 자, 18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복음 이야기부터 읽어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복음 이야기, 이거 이번 복음 중심 3 할 때도, 공동체 할 때도 읽었던 건데, 약간 다르게 또 기술이 됐더라고요. 음. 2번 목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2번? 예, 복음 이야기 1, 창조, 하나님과 인간. 복음은 놀랍도록 진실한 이야기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만유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며 영광스럽고 선하며 사랑이 많으시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고 나누기 위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거룩함과 지혜와 진실함으로 행하며 창조주를 신뢰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세상을 돌보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와 존귀함을 가져다 준다. 네. 우리가 복음 이야기는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 창조의 대척점에 있는 게 진화잖아요. 네. 진화 창조의 가장 큰 차이점,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각기 여러 가지로 다른 느낌들을 얘기할 텐데, 목사님들은 창조와 진화가 다른 점이 뭘 것 같아요? 네, 공대생다운 대답과 예술다운 대답과 다양한 대답들을 기대해 볼게요. 창조와 진화의 차이. 음, 이 예전에 이제 복음 시리즈 하면서 언뜻 기억나는데 네. 창조의 특징은 존재적 존귀함이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어, 어.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창조되었다는 것으로 천부인권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분은 또 다른 개념 혹시 있나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 창조와 진화가 다른 점. 그, 글쎄요, 뭐, 저도 예전에 고민 많이 했던 주제긴 한데, 갑자기 그렇긴 한데, 이제, 진화는 그러니까 시작점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빅뱅에서 찾는 것 같은데, 네. 우연히. 이제, 예, 하나님은 이제 원인이 없는 원인이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완전히 온전한 시작점이 되어주시는, 뭐, 그거를 저는 그냥 인상 깊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진화가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원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죠. 예. 온전한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 뭐그 정도 그냥 저는 기억납니다. 어, 저는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목적의 유무. 창조는 특별한 목적을 목적의 가지고 이유는, 있고, 진화는 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창조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한 게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다. 이러니까 그 어떤 목적, 음, 목적이라는 개념이 그 삶의 의미라는 측면과 결부되어 갖고 설명되기를 그런 얘기더라고요.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계의 목적이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걸 모른 채, 알지 못한 채는 시계 가지고 데코, 인테리어용으로 쓸 수도 있고, 시계 음, 갖고 뭐 망치질도 해볼 수 있고, 뭐 시계 갖고 딱지치기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쓰겠지만, 그 시계 가지고 시간을 알려주는 용도, 목적을 알지 못한 채에는 그 시계가 좋은 시계다, 나쁜 시계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음, 음. 그 시계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이거 못 받게 왜 안 좋으니까 이건 나쁜 시계야. 이러면 잘못된 평가라는 거죠. 인간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각기 고유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정확히 발견하기 전까지 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어디서 발견할 것이냐? 창조주에게서 발견한다는, 복음 안에서 발견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걸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 못한다는 거지. 누구는 뭐 공대 쪽으로 머리가 발전하고 누구는 예술계 쪽으로 누구는 뭐 작곡 쪽으로 발전하겠지만 정말 햄버거 하나 가지고 점심 저녁 먹으면서 그렇게 해도 그게 이번 목사님의 창조 목적이 아니라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말 못한다는 문제지.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음,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어, 창조와 진화가 다른 점이다. 뭐 각기 의미도 다르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진화에는 의미가 없지만 창조에는 명확한 의미가 존재한다. 뭐 이런 개념. 음, 그래서 우리 창조 맨 끝에 창조만이 우리에게 의미와 존귀함을 가져다 준다. 표현하는 것이. 그거 아니면 뭐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한지, 왜 만물의 영장인지 그걸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죄. 김영준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반역과 부패함.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거부했다. 이는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잘 안다고 결정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신뢰하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는 깨졌다. 세상은 반역과 부패함에 빠졌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부르며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비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가장 첫 자리에 두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스스로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자녀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선한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이것은 우리의 수치다. 죄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서 이기심과 사랑의 결핍이 우리 마음에 뿌리 깊이 박혔다. 또한 만족하지 못한 채 영혼의 참된 연인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하찮은 대체물에서 의미와 명예를 찾으려 한다. 결국 우리는 평안, 안락함, 성취, 나아가 자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게 된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르는데 우상숭배의 결과는 슬프게도 행복이나 성취감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만다. 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엄중하고 확고한 법칙을 세우셨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우리는 온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사망 선고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구절의 후반부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이 시작된다. 네. 그리고 여기 챕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뜨고 세 가지가 등장을 하네요. 자기 중심성,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게요? 성향. 에? 뭐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성향? 성향은 두 글자고 세 글자짜리. 세 글자짜리야? 우리가 쓰던 용어로. 우리가 쓰던 용어. 우리는 온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음, 이거를 우리 과부족이라는 말로 썼었거든요. 어. 아예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100% 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예 악한 짓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착한 사람으로 뭐 마더 테레사 뽑고 가장 악한 사람으로 히틀러를 뽑는데 제가 이걸 어디서 봤는지 몰랐다가 최근에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을 한 번 더 읽었거든요. 음, 거기 나온 표현이더라고. 아, 어디 나온 표현인지도 모르고 이거 이 설교 시간에 많이 써먹었었는데 근데 히틀러가 악하고 마더 테레사가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하면 둘 다 한참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를 한
136층짜리 되는 건물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1층에 있는 히틀러와 2층에 있는 마더 테레사 보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 히틀러나 마더 테레사나 둘 중에 누가 더 작가냐면 마더 테레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좀 밑바닥 인생인 거지. 음, 그렇게 보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어,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개념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죄인 된다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 하는 거와 차이. 저는 우리 아이들은 죄가 없을 줄 알았어요, 애기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의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모습을 전체를 다, 그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시면서 평가하시지 않을까. 그러면 죄인인 거지. 음. 근데 이 책의 주장은 그런 얘기가 많아요. 죄가 성향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자기중심성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기만 알아야 되고, 뭐 배고프면 울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뭐 이런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고, 떼쓰고 이런 부모한테 양보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아무리 우리가 환경을 좋게 선하게 조성해 줘도 아이들의 악한 본성은 그대로 드러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죄 문제 얘기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잊어버렸네. 잊어버렸다.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건너뛸게요. 자,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먼저 아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죄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죄의 결과들 있잖아요. 네 가지. 그 남자들은 머리에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건데, 이거를 사랑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를 다룬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라 교정으로 풀어낸 글이었거든요. 교정. 그래서 우리가 그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린다 할 때 그게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늘을 바라보고 만드는 거예요. 빛과 바람과 비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명을 키워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 교정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개념으로 해산의 고통도 여자들이 그 고통 속에 자녀를 낳아야 모성애가 생기는 거죠.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그래서 제가 가끔 집회 때 그런 거 묻거든요. 의술이 발전해 갖고 딸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엄마가 대신 겪을 수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딸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담당하실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몇 분 또 손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담당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몇 분 드시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대답은 담당하지 않겠다를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왜 담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딸 대신해서.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 배 아파야 지 새끼 된다. 음, 그러니까 인간이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생명의 귀함, 소중함, 절대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해산의 고통으로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애 낳을 때 그러죠. 엄마가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깨닫는다고. 그때 철든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얘기할 때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기 때문에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는 존재냐면 영원을 생각하는 존재가 됐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근데 인문학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류의 발전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대요. 인간이 영원히 음, 사는 존재였다면 언제 읽어도 읽을 책 오늘 안 읽고 언제 가도 갈 곳 오늘 안 간대요. 그래서 발전이 안 생긴다네. 음, 그래서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 못 가면 못 가고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오늘 먹지 않으면 못 먹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하는 거라고 또 그래 놨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뭘 교정하는 것일까? 이게 왜 복일까?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도 복입니다. 이거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유는 모를지라도 세계는 복인데 이것만은 저주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해결하는 방식이 그 논문에서 어, 복종의 가장 원형, 가장 완전한 복종은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종은 하나님 아래의 서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복종을 거부하는 건 이걸 서열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문제다. 그렇게 해서 남편을 세우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지금 다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저 죄에 대한 네 가지 형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형벌 가운데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그럼 세 번째 읽어보십시다. 유성영 목사님. 네. 예수님 대속하시는 사랑, 이 땅에 최초의 죄가 발생한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보이셨다. 그분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죄를 물리치고 그들을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구주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움 받은 자라는 뜻.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 중 하나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 그분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다. 전생의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완전하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형벌과 죽음을 받지 않아도 될 유일한 사람이셨다.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에게 받으셨고, 그 대신 그분의 모든 의로움을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셨다. 그분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을 필요가 없기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수 있었다. 또한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닌 희생 제물이 되어 그분을 믿는 모든 이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네.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사랑, 이거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사신 것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유가 보통 제가 신학 공부할 때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한 삶을 사신 이유는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들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의 부였고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본인의 죄로 죽는 거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셔야 했다. 뭐 이런 얘기였고 이해되죠 얼마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였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만 용서해 주시는 걸로는 안 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걸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으려면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당신이 선한 삶을 사셔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야. 이제 틴켈러식 설명인데, 음, 그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뭔가 시각적으로 확 와닿았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드라마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딸이 그 신장, 콩팥이 문제가 생겨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식 수술을 아빠밖에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빠가 그 한쪽을 떼서 줬어요. 그래서 그러고 살았는데 10년 지나니까 그 한쪽도 못 쓰게 된 거야. 또, 또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이식을 누가 해주냐?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뭐가 감동했냐면 아빠가 알았어요. 의사가 이 신장 떼줘도 따님은 10년밖에 못 사십니다. 이 기능이 10년밖에 못 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부터 술, 담배 끊고 운동하시고 몸 관리를 엄청 하신 거예요. 왜 하셨냐면 건강한 콩팥 하나를 맞아주기 위해서. 딸은 안 받겠다고 극구 사양하지만 아빠가 10년 동안 뭐 하나로 살아왔냐면 10년 뒤에 이 콩팥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막 확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선한 삶을 사셔서 그 선한 삶을 산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 네. 그리고 이 대속에 대해서 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이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상상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앞집에 심장병 걸린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 심장은 줄 수 있어도 아들의 심장은 못 주는 거거든요. 아들의 심장 주면 누가 잘했다고 그래요?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저거 완전 광신도라고 그럴 거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지.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이 해낼 수가 없어요.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랑을 언제 주셨는가? 우리가 죄인일 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죄인일 때 가장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슨 그, 저, 뭐라고 그러지? 디, 디펜스 값? 홀딩 값? 말이 정확히지가 않은 홀딩 값. 디폴트? 아, 디펜스하고 홀딩하고 디폴딩 값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이거보다 작게 사랑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가 없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을 수도 없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죠. 우리 우리 중 누군가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왠지 보기에는 인간들 보기에는 뭐 류성룡 목사님이 제일 큰 사랑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 우리 전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을 단 한 번에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두고 마지막 줄에 이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대속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리, 백인범 목사님 읽어주세요. 승리, 회복된 세상.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예수님의 희생을 받으셨으며 죄와 사망, 모든 악에 대한 승리를 주신 것을 증명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 하늘로 오르셨고, 이제 그의 나라는 확장되어 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할 자유를 얻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분의 긍휼을 어디에서나 보일 수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세상에 치유를 가져올 수 있다. 언젠가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고 악을 쫓아내실 것이다. 억압을 끝내실 것이다. 부패와 사망을 멈추실 것이다. 복음은 단지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를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관한 것이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살려 그분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승리편을 읽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복음 스토리, 창조, 타락, 대속, 승리, 회복, 이거 얘기하면서 천국이 등장하나요? 그러게요. 등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천국을 빼고 복음을 설명한다는 건 전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팀켈러 복음을 배울 때 그 780페이지나 되는 센터 처치에 천국이 등장하질 않아. 음.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럼 옛날서부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뭐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근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복음 세계관. 그러니까 신이 있다 없다도 둘 다 굉장히 확고한 세계관이죠. 신이 있는 세상을 사는 사람과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 생각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어,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종교, 천국이 됐건 극락이 됐건 뭐 파라다이스가 됐건 이 땅을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는 그런 포맷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어디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나라라고 믿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단절된 종말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곳이고 우리가 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는 것이다. 그리고 저, 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뭐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이 심리적, 생리적 욕구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배고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3일만 굶으면 누구나 다 도둑놈 돼. 그러니까 아무리 목살해도 자식, 애기한테 한 이틀만 분유 못 먹이면 다 도둑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덧입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신령한 몸을 덧입었는데 문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이라면 그러면 인간은 또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안에는 개인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구원이 있어요. 창조물의 구원. 오늘 여기도 표현으로 굵은 표시로 된 게 복음은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창조물을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지켜야 되고 문화를 새롭게 바꿔야 되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 땅에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면 굳이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죠. 어차피 수고해서 선한 문화를 만들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든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거라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팀켈러가 주장하는 방식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떠나서 이 이승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저승이라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온전히 육체를 가지고 계셨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져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넘어가신 게 아니라 시공간 안 어딘가에 머무르신다는 개념이래요. 그걸 두고 이 오른다를 티켈러의 방식은 옛날에 그 임금 왕의 대관식 할 때 그 왕좌에 올라가는 게 이렇게 계단 몇 개를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 왕으로 올라가셨다, 등극하셨다 이렇게 표현 쓰는데 그때 쓰는 단어가 승천이라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육신을 가진 채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휘소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헤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헤븐이 종말의 때에 이 땅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과 합쳐지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나 혼자 개인만의 구원 이 개념은 잘못된 개념인 거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게 뭐가 있냐면 문화 명령, 경작해야 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서 문화를 만들고 자연을 지키고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의 승리의 개념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문화가 구원받고 자연이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만물이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황폐해졌는데 그 인자를 기다려서 속량을 기다린다. 땅이 속량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연도 역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에 머릿속에 이제 우리 세계관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까지 그 일부분을 내가 참여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사고와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세계관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더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이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승훈 목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모두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그 일은 믿음으로 일어난다.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시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추구했던 무가치하고 이기적인 모든 것에서 돌이켜 대신 그분을 추구한다. 또한 자기를 신뢰하기를 멈추고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다. 선행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종교적인 이들에게 믿음은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할 자리를 얻기에 충분히 선하다는 생각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렇다. 많은 사람의 생각과 달리 선하다고 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분만이 완벽하고 선하신 유일한 분이다. 죄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복음을 믿게 하며 믿음을 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참으로 놀랍다. 이 복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거기에는 자녀 양육도 포함된다. 자녀 양육에 관해 네 가지 중요한 복을 살펴보자. 네. 여기서 이제 믿음, 회개와 믿음을 등장시키는데요. 우리가 복음 중심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진 이상 회개와 믿음이라는 말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삶이거든요. 한번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회개는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고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 잊으셨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회개는 위선과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위선과 행위. 나는 즉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거 회개해야 되고, 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회개해야 돼. 굉장히 놀라운 개념인 게, 뭔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가 거짓말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뭐 이런 걸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은 나는 그래도 제법 선하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다라는 생각과 내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실 거야. 내가 기도 빡세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회개하는 그런 행위 자체들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그거는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지, 그걸 회개의 거리로 여기지 않거든요. 자, 그럼 믿음은 뭘 믿어야 될까요? 믿음도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죄인. 아, 네, 그건 기본 포맷이긴 한데, 네네.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회개할 때 위선과 행위를 회개하라 하는 것처럼, 믿을 때 무엇과 무엇을 믿으라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예, 내가 확신한다고 한 게 답이 안 네. 나거든요. 칭의와 양자를 믿으라는 거예요. 칭의와 양자.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가끔 이 표현이 칭의와 양자가 대속과 용납이라는 말로 바꿔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기본적인 포맷은 칭의와 양자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회개와 믿음이 매일에 반복되는 것이 복음 중심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필요한 게 뭐냐? 회개와 믿음이겠죠. 명확하죠, 이거는. 이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행했을 때는 어떨까요? 내가 선을 행했을 때도 필요한 게 뭐냐? 회개와 믿음이 있어요. 내가 행한 선이 죄이라는 사실을, 근원적 우상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개와 믿음이라는 개념을 딱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교만이라는 것에 꼭 빠져요. 그래서 나를 신뢰하는 일이 생겨나. 나를 신뢰하는 일.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후회와 결심을 반복해요. 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다음번엔 더 잘해야지 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뭐라도 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하면 뭐라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요. 그게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됐다고 느끼는 순간 그 성화가 나로 하여금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게 해요. 자기 중심성에 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복음 중심이라는 얘기는, 내가 내 자신이 못났다고 느껴질 때에도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지만 내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도 역시나 필요한 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믿음의 의미,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것을 자녀 양육에다 포커스를 맞춰갖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얻는 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자, 2번 목사님, 1번. 예. 1.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된다.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정죄와 수치도 그분께 떨어졌다. 그 대신 그분의 의로운 삶에 대한 공로를 우리가 받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래서 심판자이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영원히 무죄하고 의롭다. 우리가 무죄한 분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무죄하다고 선언받은 우리에게 복음 중심의 자녀 양육은 다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훌륭한 양육과 올바른 자녀를 통해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다. 우리 가치는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순전하게 자녀를 사랑할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녀와 마찬가지로 자신 또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는 사실을 안다. 네.
우리는 칭의를 놓치면 안 돼요. 칭의.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그런 말을 써놨는데 정죄감과 죄를 깨닫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를 아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죄를 깨닫는 게 정죄감 같잖아요. 느낌에 죄책감 같고. 근데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과 정죄감은 다르다. 그래서 설명해 놓기를 죄를 깨닫는 건 성령의 역사고 정죄는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네. 근데 오늘 스터디할 때 그거 나왔어요. 우리 오늘 에드워드 책의 목사 영혼의 지킴이 그 책 읽었는데 그 책 1번 첫 번째 챕터에 그런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셨는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앞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회개할 날이 온다. 내가 맡긴 영혼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인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아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심판을 면한다로 알고 있었거든요. 심판을 면한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심판받아서 의로 드러난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심판받으면 의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게 이제 복음이 주는 메시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이들 놓치셔요. 어. 정죄받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큰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다면 뭐죠? 내가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로 의로움을 증명받으려고 하는 시도. 근데 자녀 양육할 때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키워야지만 내가 좋은 아빠다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자기 의로움을 자녀 양육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과오가 있는데 복음은 그걸 없애준다는 거예요. 내 의로움은 결코 내가 자녀를 잘 키우는 데 있지 않다. 나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생겨나는 건 또 뭐냐면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내가 그 의로워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자유롭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가 생겨나요. 이 말의 워딩은 이해가 되나요?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다닌다 그러면 직장 다니는 게 우리가 자유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된 거지. 우리가 인정의 노예가 돼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유가 아닌 거죠. 근데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얻으려는 대가가 없을 때 비로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비로소 내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할 자유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새끼 저 새끼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 못지않게 나도 죄인임을 아는 거지. 음, 나도 죄인임을 아는데 아이와 나 중 누가 더 큰 죄인일까요? 나네요. 그럼요, 나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더 많은데 네. 월등히 죄인이죠, 월등히 죄인.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 기준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걸 뒤에 챕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만 아이를 내 계명과 내 규율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키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같이 가는 거지, 복음 안으로. 그래서 소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애들을 야단칠 때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게.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예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거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거 김영준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특권을 소유한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를 훈련하고 징계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시며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복음 중심적인 자녀 양육은 다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족의 평판이나 이미지를 쌓는 데 집착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기쁨을 찾는다. 우리는 의존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가 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가족의 모든 필요를 위해 자주 기도한다. 네. 두 번째 개념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 키운다 그러면 자녀가 잘 클까요? 잘못 클까요? 그죠. 아니, 뭘 보면 아냐면 내가 손대 갖고 잘 된 게 뭐 있냐 이거지. 내가 손대 갖고 망가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네. 어? 뭐라고? 아내, 정답이 정답. 아내, 정답. 예, 하나님 품에 있을 땐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가씨더니 내 품으로 들어오더니 이게 마귀가 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대면 망가져요. 그런데다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에게 주어진 재능, 탤런트가 뭔지 몰라요. 게다가 이 아이 성격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미래를 몰라요. 그리고 미래의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이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아이의 삶의 목표가 뭔지, 목적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부여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녀가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아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고 돌보신다는 믿음을 갖는 거. 내가 키우면 내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망가뜨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필요할 때 적절한 뭐 방황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좀 허락하시고 약간의 상처도 좀 허락하시고 약간의 실패도 좀 허락하시고 그래서 저 햄버거 먹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목사 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 그러면 아이고 햄버거 갖고 되거냐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음식해서 먹이고 뭐 음악 공부 그렇게 하고 그가 목사 됐겠나? 저 음악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사람 됐겠지. 그러다가 마약에 손댔을지도 몰라. 뭐 우리 그런 편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자녀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주셨다 뿐이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나 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아이나 나나 둘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돌봄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대할 때 내 새끼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을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실 거라는 걸 믿고 이렇게 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인범 목사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고 죄악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변화시키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할 힘을 주고 훈련하신다. 그러나 이는 이 땅의 삶에서 자기중심성과 죄악된 욕망을 극복하는 승리의 맛보기일 뿐이다. 때로는 우리의 진보가 좌절스러울 정도로 더디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중심적인 양육은 다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녀가 계속 불순종할 때에도 자신감을 갖고 인내한다. 계속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고 겸손하게 그분의 사랑을 보여준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나 잔소리 대신 성령의 도구들, 기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자녀에게 사용한다. 네. 그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 개념에 이때 뭐가 많이 작용되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 이미 주님이 시작하셨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너무 큰 죄악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좌절감과 실망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래요. 그렇지만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하신 이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또. 그래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개념이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놓쳐버렸네. 순간순간 그 아이들이 선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말 잘 들을 때, 뭐 기도할 때. 음, 그게 그 맛보기의 개념, 승리의 맛보기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 가갖고 막 인생 뒤집어질 것처럼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작정한 놈도 뭐 하더라? 사고 치더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목사 되겠다고 작심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사고 치고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 실망시키고. 네, 그런 개념이 여전히 아이들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봤냐면 그 찰나의 순간들을 맛보기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던 그 맛보기. 근데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뭐 하게 하냐면 그 40인의 정탐꾼이 가져왔던 거 있죠. 뭐 포도, 거대한 포도? 음, 그것이 우리 거가 아닌데 그것을 맛본 자가 40년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온전히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뭘 의미하는 거냐? 복음은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라기보다 변화가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다. 복음은 기대다라는 개념을 갖는다는 거죠. 그 우리는 결국은 뭘 기대하게 될 거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장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서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가르쳐서 너는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한테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죠. 자, 복음이 주죠. 자, 4번 이성 목사님. 우리는 영생을 받는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있음을 보장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고난과 죽음이 포함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과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된 장래의 유산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모든 것에 동참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복음 중심적인 양육은 다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자녀의 성공이나 세속적인 행복을 위해 살지 않으며 우리 자녀도 그것을 위해 살지 않도록 가르친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다. 우리는 고난이나 가족에 대한 실망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복음 이야기이다. 복음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만 보시다시피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그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믿음과 회개는 현재 진행형이며 이는 복음 중심적인 부모의 삶의 변함없는 핵심이다. 도전적일 수 있지만 또한 흥미진진한 것이기도 하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네. 이 영생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이 개념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
로마가 이집트랑 싸우고 승리했을 때 그, 그 전령을 보내갖고 로마 시내에 요한겔리온 맞나? 요한겔리온 외치죠. 이게 복음이었잖아요. 그때 그 로마 시민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할 때, 그 로마 황제가 그때 그만 먹어. 아구스티누스였나? 아구스티누스가 엄청 살쪘어, 지금. 엄청 살쪘죠. 예.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만, 그만 먹어. 뭐죠?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 맞나? 이름이 헷갈리는데 로마로 돌아오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렸대요. 그런데 그 전령이 알려다 준 승리했다라는 소식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칼과 창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칼과 창을 만들면서 불안에 떨지 않아요. 이겨야 될 텐데 이러고. 칼과 창을 만들던 것에서 낫과 보습을 만드는 거예요. 아직 왕이 오지 않았어도 낫과 보습을 만드는 거죠.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만이 진짜 승리라.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나는 실패한 것 같아도 주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이미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가 축구 이미지인데 제가 전반전에 그 자살골 넣고 교체됐어. 선수 교체. 그럼 난 되게 좌절할 것 같아요. 좌절할 것 같은데 우리 팀이 이겼어. 그럼 좌절할까 기뻐할까? 그 자살골을 넣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살골 넣었는데 졌다 그러면 그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근데 자살골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다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너무 다행.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자살골에 슬퍼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팀의 승리에 기뻐하고 있을 것인가? 각각의 인생을 보면 나는 뭐 자살골까지는 아닐지라도 딱히 이 팀의 승리에 기여한 게 없는 것 같아 보여. 그 반칙 2번 하고 퇴장당했어. 그랬더라도 우리 팀이 승리하면 나 역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선 실패한 것 같아. 이 땅에선 제대로 못 산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기쁨의 근원이 아니라 이 역사 전체의 승리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승리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실망할 때 있고 자녀들이 좌절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굉장하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우리에겐 이 땅의 삶은 정말 갖다 댈 수도 없을 만큼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굳이 이곳에서 뭐 남들 다 억누르고 성공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린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에 비하면 내가 반에서 1등하고 노벨상을 타고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거라. 그보다 더 큰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어, 축구할 때 골 집어넣은 선수가 우리 팀의 승리는 나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도 미련한 짓이에요. 그 친구가 골을 넣기 위해서 주변에서 뛰어준 동료 선수들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이 훈련시켰고 감독이 작전을 짜주었고 감독이 옆에서 응원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고 우리나라 축구 같은 건 13번째 선수라는 게 있죠. 13번째 선수가 누구게요? 붉은 악마. 어? 그렇죠. 붉은 악마. 붉은 악마 무시하고 나 때문에 이겼다 이러면 이게 뭐야? 매장당해요. 이 모든 승리는 붉은 악마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성공했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뭐에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게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좌절할 거고 실망할 거고 우리 아이들을 다시 기운내게 해줄 수 있는 건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녀 영역에 필요한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시면 10가 끝나고 126페이지 126페이지에 자녀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1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 네. 자녀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15가지 이유.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방종할 수 있다는 거죠. 나태해질 수 있다는.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 하다가 복음 가르치면 나태해지면 어떡하죠? 게을러지면 어떡하죠? 이런 표현 쓴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음, 그런데 이 책 구조 자체는 우리가 1가부터 10가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15가지 이유를 뒤에 이제 에필로그처럼 보도록 되어 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뒤에 볼까 앞에 볼까? 나는 앞에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에 보고 우리가 1가부터 10가까지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피드백할 때 그거 에필로그로 보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요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프롤로그로 먼저 본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평가는 그때 내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걸 보는데 이거 보면서 이 유성룡 목사님한테 참 도움이 되는 글귀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거 잠깐 5분만 쉬었다가 9시 네. 20분에 9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자녀에게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15가지 이유 류성룡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자녀를 훈련할 때 당신은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나요?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물론 그래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명령이자 크나큰 기쁨이다. 그런 이유로 당신은 절대적으로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길 원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를 복음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그것이 기본이다. 때때로 부모들은 복음을 우선하면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절대적인 용서와 의를 강조하며 자칫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봐 염려한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키우려는 전략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할 때에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까 봐 걱정한다. 부모는 이 모든 것이 느슨한 순종으로 이어질까 봐 두렵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성령님이 복음을 사용하신다. 복음을 가르치는 것, 곧 그들 마음의 동기를 가르치는 일은 단순히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데 실제로 훨씬 큰 도움이 된다. 이제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은지 15가지 이유를 소개하려 한다. 이 목록은 서지의 또 다른 자원이며 잭 클럼펜하우어가 쓴 주일학교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라에 있는 목록에서 발췌했다. 네.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5글자로 사용하는 게 뭐죠? 자기중심성, 네, 자기중심성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실 때 율법은 자기 중심성을 절대로 없애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중심성만 강화시키죠. 강화시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예로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마더 테레사와 히틀러 이야기에서 그 하나님 보실 때 163층에 있는 하나님이 마더 테레사 2층에 있고 그 히틀러 1층에 있다. 그게 무슨 차이냐, 그게. 둘 다 밑바닥 인생이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온갖 능력을 다 동원해갖고, 인간 개인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올라간다면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마더 테레사가 2층이면 저희는 한 1.5층 올라가겠죠.
정말 교만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10층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근데 더 절망적인 건, 여러분, 162층은 죄일까요, 선일까요? 162층도 죄죠. 그 죄를 설명하는 세 글자짜리 과부족에 해당돼요. 과부죠. 우리는 10층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뭐 정말 성자가 돼갖고, 성인군자가 돼갖고, 뭐 제2의 부처가 돼갖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163층까지 못 올라가요. 162층에서 끝나지. 그걸 죄라고 부른다. 죄라고. 그리고 또 다른 개념으로 이런 거 있어요. 율법은 철로예요, 철로. 우리는 그 철로를 달리는데, 철로가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 기차가 달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가 달릴 수 있려면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 철길을 달린다 그럴 때 저몇 미터나 갈 수 있을까요? 기껏해야 우리 힘으로 밀어봐야 1미터, 2미터 갈까? 그 기차가? 근데 만약에 그 기차가 소위 우리가 가진 온갖 재주로 달리게 만든다. 그럼 시속 몇 킬로나 나올까요? 정말 미미할 겁니다. 달리게 다 만들었다 해도.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료가 되면 그 철길을 기차가 아주 쌩쌩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쌩쌩.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라는 건 어, 철로를 기차가 달리도록 뒤에서 미는 힘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차가 달려서는 안 되죠. 기차는 연료를 집어넣고 달려야죠. 그 연료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철길에서 시원하게 달릴 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철길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 그 자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달릴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라는 거죠. 자, 계속 15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또 아까 순서대로 2번 목사님, 1번. 1번, 자녀의 마음이 복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율법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가르침이 이 순종에 대해 느슨하게 가르친다고 걱정하지 말라. 자녀들이 부담감이 아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순종하도록 돕는다면 당신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까지 오히려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네.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내 몸과 같이? 마음과 뜻과 힘과 뜻, 마음과 뜻, 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마음과 목숨과 뜻까지는 할 수 있어도 마음과 목숨과 마음과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죠. 100%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복음으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그 기준에 언저리에도 못 가게 만드는 결과밖에 못 만든다. 자, 2번 김영기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선행은 실제로 선하지 않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할 정도로 믿음은 너무나 중심적인 요소이다.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로운 복에 관해 배우고 그것을 믿을 때 그들은 참된 순종을 위한 필수적인 토대를 놓는 것이다. 예, 자, 믿음은 부여받는 겁니까? 쟁취하는 겁니까? 부여받은 겁니다. 네, 부여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그럴 때, 이 말을,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갖고 믿음을 가져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 나오는 거냐면, 복음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3번, 백인범 목사님. 사랑의 근거한 순종은 자녀가 현재 느끼는 감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랑에서 우러나온 순종은 감정에 좌우되는 우유부단한 순종이 아니다. 물론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유혹과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꾸준히 그분께 순종하려는 근본적인 열망을 갖게 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 네, 그 사랑이라는 말과 애정이라는 말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그 자유의지가 없는 걸 사랑할 때는 그걸 애정이라고 말한대요. 옷이나 뭐 장난감이나 이런. 음, 그런데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 적당히 반항하고 거절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를 사랑할 때 생기는 게 사랑이래요. 음, 음,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자를 사랑할 때 사랑이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이 싫을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하면서 사랑을 해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진짜 인격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무조건 맹목적으로 사랑해.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4번 이승훈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지을지 모른다는 우리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작은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만 가르친다며 자녀들은 은혜가 있으니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르칠 구원에는 거룩한 부르심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큰 은혜에 사로잡힌 자녀들은 천국의 거룩함을 맛보며 지금부터 천국에 속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갈망을 갖게 된다. 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은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그 장발장. 그 신부님이 은초 때까지 주시면서 보여줬던 은혜가 그 장발장을 변화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우리 은혜는 그것을 갚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은혜가 있으니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생각한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개념이에요. 은혜를 네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소리지. 그리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은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과정도 필요한 과정 아닐까?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 이 씨름을 거쳐서 진짜 은혜 앞에 순종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겪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애들 상담하다 보면 은혜 가르치다 복음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네요. 뭐 이렇게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네요. 뭐 이러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하나님이 네게 주신 성품이 결코 그걸 못하게 만들어. 막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해볼 테면 해봐. 막 이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다. C.S. 루이스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관심에 지치시는 법이 없으시다. 그게 진짜 은혜가 뭘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반항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은혜죠. 그래서 그 탕자 이야기할 때 탕자가 돼지 쥐업 먹다가 쥐업 열매 주워 먹다가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가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바르게 제대로 죽을 때까지 아버지 사랑하고 살았을까요? 어쩌면 어 아빠가 용서해 주네, 아주 쉽게 용서해 주네, 값싸게 용서해 한번 주네 이래갖고 집에 있는 한번 더 나갔을 수 있어. 물건 훔쳐갖고 또 나가. 그리고 돌아왔어.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받아주죠. 그게 은혜 받아주시. 위에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개념. 그랬는데 네, 네.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속이 하도 상해갖고 병에 걸렸어. 중병. 중병에 딱 걸렸는데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 철없는 아들 새끼가 수술비 들고 튀었어 또.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되돌아오면 아버지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받아주시. 그래갖고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이 새끼가 또 조의금 들고 튀었어. 그 장례 비용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와서 자기가 자녀 낳고 키우다가 뒤늦게 아버지 무덤에 가서 엎드려서 울면 그 아버지가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받아주시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몰라요. 무덤 앞에 와서 울고 있는 자녀를.
그게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한 번은 내가 너 봐주는데 말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음. 은혜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자, 5번 유승용 목사님. 은혜가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봐줄까라고 묻는 태도는 이전의 세속적인 삶에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동기로부터 자유로워졌으므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피하는 식으로 그런 생각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그저 처벌을 피하려는 동기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만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동기를 심어준다면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제가 팀켈러 책을 읽다가 와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서 기록해 둔 게 있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팀켈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자백을 하고 경배를 한대요. 근데 간구하는 것은 거래처 직원에게 하는 것과 같대요. 자백하는 것은 친구에게 하는 것과 같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한테 하는 표현, 정말 아름다워, 예뻐, 너 없이 못 살 것 같아. 이건 경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이 경배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경배 수준.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이죠. 우리는 그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룰에 사로잡혀갖고 최소한 하루에 30분은 기도해야 돼. 이거 아주 최소한만 하면 합니다. 최소한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죠? 때때로 막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막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복음만이 할 수 있다. 자, 6번 이분 목사님. 복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전략은 표면적인 죄를 넘어 전인적인 순종을 바라본다. 저녁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불신과 냉담함을 다루지 않는다면 그들이 시도하는 죄와 싸움은 그것이 무엇이든 형편없는 전락이 될 것이다. 자신이 마음을 무시해서는 어디에도 이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네. 인간의 마음이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데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으로 작동해요. 두려움으로 작동하거나 교만함으로 작동하거나. 그 책에 따라서는 두려움과 자만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두려움이거나 교만함이거나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거나 아니면 난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위해서 순종하거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건 다 죄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변해야 돼. 마음의 동기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교만함에서 겸손함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담대함과 겸손함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담대함과 겸손함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있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행동 교정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교정시켜줘야 되는데 이 마음은 오로지 뭐만 교정시켜줄 수 있느냐?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음. 그다음 7번 김영진 목사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경건한 삶을 일관되게 지향할 수 없다. 자녀들은 기분 좋은 날이나 부모가 지켜보고 있을 때에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국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섬기려는 그들의 마음이 이긴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죄를 향한 사랑을 이길 때에만 자녀들은 일관된 순종을 하게 된다. 네. 혹시 자녀들 키우면서 이거 나만 갖고 있을래나? 그 유성용 목사님은 그 경험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도서관에 독서실에 애들을 보내면 우리 애들 보내니까 독서실에서 문자가 왔어요. 네, 애가 들어왔습니다. 애가 나갔습니다. 이게 문자가 와. 네, 그래갖고 제가 거기 독서실에다 전화해갖고 이 문자 보내지 말라고. 음, 근데 우리 동네는 문자만 보내는데 서울의 몇몇 군데는 애들 영, 책상에 카메라가 달려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네. 아,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카메라로 엄마 아빠가 볼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문자로 가니까, 그래서 독서실에 간다. 그게 내가 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일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가끔 거짓말을 하고 딴 데 가는 한이 있어도 독서실에 갈 때 단 한 번이라도, 10번 가면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 보내는 거, 카메라,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라. 우리가 아이들 음, 가르칠 때, 어,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랑해야 돼,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돼, 이걸 가르치다 보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만 하고, 우리가 안 볼 때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안 한다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모습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가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진짜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려면 그거는 복음밖에 할 수 없다. 자, 8번 누구예요? 백인범 목사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은 단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사랑을 얻거나 자기를 위한 전략일 뿐이다. 그것은 조종이지 순종이 아니다.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사랑. 그런데 그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한 채 우리가 더 받을 사랑이 있을 것이냐,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워딩 중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하늘 문이 열린다. 우리가 하는 기도로 하늘 보좌를 흔든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질이 다르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시키는 워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할 때, 야,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런 거 정말 위험한 발언이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순종을 할 때 사랑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복종.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조종하려고 드는 게, 11조도 하나님 조종하려고 드리잖아요. 그거. 게다가 40일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도가 너무 다분하고, 음, 성경 필사도 그런 게 너무 다분하고, 나는 주기도문 10,000번 외우기, 뭐 이런 거. 이런 건 다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네. 9번, 이승훈 목사님.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계명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절실하고 아름다운지 보게 된다.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 특히 죄에 대한 그분의 희생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더하고 더욱 감사하게 하며 죄가 얼마나 악하고 위험한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은 얼마나 순결한지 가차없이 명확하게 보여준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어느 정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을 선명하게 한다. 네. 어, 제가 좋아하는 워딩인데, 복음은 율법을 지킬 힘을 준다예요. 율법이 요구가 아니라 욕구가 되게 하는 힘. 율법이 욕구가 되면 그 율법은 정말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 그걸 하면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나온 그분의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품이 변화된다면 우리에게도 율법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하고 싶은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순종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순종했다고 자기 의로 삼지도 않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했는데 찬양한 걸 나의 의로 삼을 것이냐? 아니라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지. 자, 10번 유승용 목사님.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만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는 완전한 요구에 직면할 용기를 줄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모든 사실 가운데 가장 좋은 점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이다.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 이 확신이 없다면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규칙을 덜 엄격한 것으로 재해석하여 관리 가능한 정도로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그 요구를 직면할 충분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비록 그 싸움의 과정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요구는 회피할 것이다. 네, 이게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두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추려내서 나머지 율법을 무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거나 반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내게 자유를 주셨다면 나는 얼마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해 볼 힘이 생겨요. 실패해도 되니까. 실패해도 되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아이들한테 이 축구를 할 때, 어, 모든 건 감독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러는 경우랑 너 반드시 내가 가르친 대로만 해야 돼. 하는 것과 어느 게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까요? 실패, 전자가 될, 응, 네. 실패하더라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저 어린 축구단 있잖아요. 거기 유소년 축구단. 거기에서 그 감독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그거라는데 뭐든지 해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응. 그게 우리나라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이라는 것이 약간 시대의 정신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다르게 해석돼야 될 약간은 바꿔야 될 율법들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과 이 모든 건 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또 좀 생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 오늘 읽은 그 책 때문에 그러는데 목사 영혼의 지킴이 그 에드워즈 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온 교인들의 영혼의 책임을 우리가 진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서 못 살아요. 목회하면 안 되지. 내가 한 영혼 잃어버리면 연자맷돌 목에 걸고 저 바닷물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양을 맡기실 때는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책임 내가 질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봐 하는 정도여야 가능하죠. 게다가 약간 실력 있는 선임들은요 옆에 딱 붙어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다가 망가지기 전에 이렇게 딱딱 조언해줘서 이렇게 딱 잡아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옆에 서서 얼마든지 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제 표현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을 변하여 선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양을 치는 거지. 우리 힘과 재주로 무슨 수로 양을 치겠습니까? 만약에 한 영혼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러면 교인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죠. 그럼 훨씬 좋죠, 적은 게. 그게 많은 게. 이제 말씀하신 책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이제 청교도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복음 관련돼 있는 복음 중심 삶 하면서 제가 이제 청교도 신학에 관련돼 있는 존 오웬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 거를 예전엔 좋아했는데 읽지 않게 됐어요. 왜냐면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음, 뭐 조나단 에드워즈 지금 말씀하신 영혼 지킴이, 뭐 죄값을 너에게 치르겠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그런 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졌고 나쁘게 말하면 그런 것들이 좀
그 시대 때 필요했던 신학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그 모임에서 팀켈러 기껏 읽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로 딱 넘어가는데 짜증스럽더라고 단어죠. 그래서 오늘 대화 나누면서 아 우리 교인 거기 책 내용에 그런 거 나오대요. 우리한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 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증인으로 내 앞에 쓸 거라는 거예요. 와, 아니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목회를 해? 네. 그다음 11번 이번 목사님. 11번이죠. 네, 예, 은혜를 알면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진지하게 임할 수 있다. 만약 은혜를 가르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자녀들은 너무 낙담하거나 교만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다면 훨씬 더 강하게 순종을 장려할 수 있다. 순종에 대하여 강하게 가르치더라도 절망하거나 자기에 빠지리라는 걱정을 덜 할 수 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계명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었거든요. 탐하지 말라. 도저히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많은 것들이 부럽고 너무 많은 게 탐나고 이래갖고 이걸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율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거든요. 10계명의 나머지 9계명은 어떻게 흉내라도 내보겠는데 탐심을 품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건 흉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의 상태니까. 이게 너무 괴로운 거라. 그랬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난 이 계명이 제일 좋아. 주님이 이 죄를 내 대신 갚으셨잖아.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럴까? 탐심이 줄어들어. 이거를 은혜 없이 봤을 때는 도무지 지킬 수 없다고 느꼈던 것들인데 은혜를 알고 나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탐심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기분이랄까? 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아무리 힘든 계명일지라도 은혜를 안다면 그것 덕분에 내가 더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되거든요. 아무리 힘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런 계명은 정말 말 같지도 않잖아. 근데 한 번쯤은 시도해볼 만한 그걸 시도에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까지 다 주님이 감당하셨으니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자, 12번 김영준 목사님. 은혜를 알면 자녀는 겸손해진다. 은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친다. 은혜 흠뻑 젖은 아이들은 겸손한 아이가 되고 겸손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한다. 네, 이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죠? 겸손의 출발은 뭐다?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고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완성된다. 근데 그렇게 겸손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못 가르쳐요. 나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 2등이 나오지만 서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면 니들이 다 1등이야. 애들이랑 똑같이 경쟁하려 들지만 얘기해봐 아무 소용없어. 니들은 승리자, 실패자 되지 말고 평가자 돼. 무슨 얘기야? 심판하라고 심판. 니들이 뛰지 말고 심판. 그래서 잘하는 애한테 칭찬하고 못하는 애한테 격려해 줄 수 있으면 됐지. 네가 거기 경쟁에 뛰어들지 말래. 소용없어. 특히 우리 딸. 이 경쟁심이 아주 장난이 아니어가고 시험 조금 못 보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아주. 예,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해질 수 있죠. 13번. 13번 백인범 목사님인가요? 제가 할게요. 은혜를 알면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는다.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에 기초한 삶은 죄책감과 약한 자아상으로 이어지지만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실에 기초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강력한 자아상으로 이어진다. 그리스도를 자아상의 기초로 삼은 아이들은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신뢰한다. 네. 14번 바로 넘어가십시다. 이성 목사님. 은혜를 알면 자녀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반응이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응답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적 예배이다. 은혜로 가득 찬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그 예배로부터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네. 이 예배가 저는 이 개념을 예전부터 많이 강조했었는데 예배는 반응이다. 예배는 반응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을 얻기 위한 사전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들었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지만 애들이 진짜 예배하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도구화돼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돼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제가 이번에 책 읽으면서 알게 된 개념 중에 그걸 너희 몸을 하나님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너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기는 너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음. 수 복수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이 다 복수래요. 단수가 딱 한 명을 지명해서 딱 얘기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네. 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복수라는 거지, 복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아, 단수. 그걸 딱 짚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한테 명한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 되어 나오는 예배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로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으로밖에 못합니다. 누가 은혜를 더 받네 못 받네 이런 개념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되기 힘들어. 괜히 질투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 된다 그럴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하나 되는 산 제물의 개념에 그 책에서는 누구도 포함된다? 누구도 포함된다 이렇게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음,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제사를 치르셨는데 그게 너무 완벽해서 거기에 뭘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더 나은 희생 제물이 될 수도 없고 그 하나에서 뭘 뺀다고 해서 덜 희생적인 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이 조금 희한하게 들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미 완벽한 예배를 드리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그 안에 얻는다고 해서 그 예배가 더 거룩해지지도 않고 내가 조금 부정한 자로서 얹혀진다고 해도 그 예배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때 이 말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풀어낸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이게 복수단수였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어서 예배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그래야만 진짜 영적인 예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죠? 예수님이 완벽한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면 얼마나 기뻐. 너무 다행이잖아. 완전한 예배를 드리신 분이 계셔 주셔서. 15번 유승윤 목사님. 하나님은 순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그분의 인자하심을 사용하신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용서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그러나 은혜를 가르치기를 멈추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며 그 대신 은혜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계획되었다고 설명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제대로 이해될 때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십자가의 긍휼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다가왔는지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주님처럼 죄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네, 지금쯤이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15번, 15가지인데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미워져야 되거든요. 죄가 미워져야 돼. 제주긴 교리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내가 더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나의 죄를 미워할 수 있거든요. 죄가 미워져야지만 그게 끊어진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외에는 이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죄가 미운 거가 돼요. 미운 거. 하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 미운 거.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교인들한테 죄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가르치니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지 뭐.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니까 더 먹고 싶은 거. 미운 거가 되지. 자, 지금쯤이면 아마도 이 모든 요점이 당신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이다. 그럼요. 핀켈러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때 교만한 방입이 얘기했거든요. 교만한 방위비가 뭐냐면 이 목회자가 교만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고 방종, 위선, 비겁함 때문에 그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목회자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은 채로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안에 엄마 아빠가 복음 안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 안에 머무르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5가지 이유가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돼서 우리도 역시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정말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 나의 의가 되기도 하고 나의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이게 천국 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목사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 때문에 더 노출되는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좀 은혜를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안식할 때 당신은 복음 중심적인 부모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 이 교제가 당신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구주를 신뢰하며 그분 곁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이게 이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자녀를 양육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좀 많이 갖지 않았어요. 이미 다 키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뭘 더 할까 이런 생각 들리더란데 근데 무슨 뭐는 되게 좋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론으로 배웠다가 그 실습을 한번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구나 복음이. 복음에 이런 모습이 있던 거구나 하고 복음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2D로 보던 것을 3D로 보는 것 같은 느낌? 음, 이게 있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복음 중심 부모는 자녀가 없어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좀 더 입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 시각적으로 보여줄 때 이해가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음 주부터 10주간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또 특과를 진행해 보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